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설교 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다 같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로 하루 생활 잘 마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 뻔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선대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 큰 기쁨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13절까지 계속되는데 오늘은 40절까지만 보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보통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 왕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하는 이 말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손을 이렇게 폈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손을 피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 9장에 보시면 모세도 그런 자세로 기도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자세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디모데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기도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고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손 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이제 순복음 교회 계통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많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는 전혀 잘못된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취하는 자세, 손 모으고 눈 감는 거, 이건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집중하기 좋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기나 옛날에는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 펴고 그리고 얼굴은 하늘을 향해서 많이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 이런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도 보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뒤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해도 좋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해도 좋은 것이죠. 뭐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계속 보시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뭐라도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암송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 가급적이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길을 삼가야 한다는 것. 다윗의 자손들이 자기 길을 삼가야 하고,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살기만 하면 잘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늘 삼가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놀라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5장 32절 3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하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삶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자,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또 계속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와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고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성전에 와서 또는 그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멋진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에 와서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또 이 성전을 향하여 멀리서 누군가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하는 이 말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오늘날에는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거든요.
있다면 우리도 뭐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성전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도 했지만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있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시는 것이죠. 모슬렘들은 오늘날에도 기도할 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죠. 그들의 교주 모함메에 태어난 곳이 이제 메카이기 때문에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모슬렘들이 일정한 시간만 되면 다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방식을 제 생각에는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자기네 실정에 맞춰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날 더 이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 없고 성전이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자, 3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가 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지은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용서지요. 여기서 죄 용서해 달라 하는 것은 뭐 구원받기 위해서 죄 용서해 달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지은 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구원파의 교리 중에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교리가 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구원파의 가장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받았으면 뭐 실수를 하건 잘못을 하건 죄를 짓건 상관없어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없어도 된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물론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회개하고 자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나 자백이나 여기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원파 사람들은 생활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다윗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게요.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시가 시편 51편이죠.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구원파의 논리대로라면 다윗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회개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지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믿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참 여러 번 나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5절 16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도 회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회개하라는 말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 근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31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여기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둘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31절과 32절의 내용은 뭡니까? 공의로 사람들을 심판해달라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은 명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항상 옳은 판단만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공의로 사람들을 재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31절, 3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바르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십니다. 공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굳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또 공의로 심판을 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억울한 일 당했으면 또 그것도 우리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33절, 34절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적국에게 패했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혀간 사람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내리신 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적국에게 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벌하실까요? 벌하지 않으실까요?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벌을 받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잘못했으면 무조건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뭘 잘못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바로바로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절 36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을 때에도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많이 부족한 그런 물 부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하여튼 언제부터인가 물이 부족한 비가 부족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는데 그것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범하는 죄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속 자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복을 주실 텐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 위해서 비를 적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하고 예배 생활 더 잘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이 그런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자, 여기 보니까 기도할 것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 이 나라가 흉흉하다. 뭐가 자꾸만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뭘 해야 되느냐? 요 세 가지를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찬양하고 더 예배 생활 잘해야 되고 그리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떠난 삶 살아야 되고 예배 생활 잘해야 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37절부터 40절 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자, 37절부터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앞에서는 전쟁에서 패하는 재앙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비 오지 않는 이런 재앙 말씀했는데 37절에 보니까 뭐 기근, 전염병, 뭐 깐부기, 메뚜기, 황충, 또 적국 뭐 등등 많은 재앙들을 여기 한꺼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이 닥치면 누구라도 그것이 재앙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39절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재앙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벌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40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40절 다시 보세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예, 한 번씩 혼이 나야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테니까 하나님 잘못한 대로 벌도 주시고 그리고 용서도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바로바로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면 나중에는 이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둔감하게 돼버려요. 회개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오늘 본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 내용은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주시고 저런 경우에 저렇게 해주시고 아주 다양한 경우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막연하게 대충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또 막연하게 대충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명쾌한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면 우리가 명쾌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살펴봤는데 솔로몬 기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